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1절에서 20절,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큰 배들이 아주 많죠. 이 세상에는. 특히 뭐 항공모함 같은 거, 이게 뭐 배인지 섬인지 모를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유조선 같은 거, 컨테이너 싣는 그런 선박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큰 배가 없었습니다. 북대서양에서 횡단하기로 한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만든 유명한 영국 여객선 타이타닉을 여러분 알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배가 1912년 4월 10일 날 영국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오는 거예요. 뉴욕으로 오는데 1912년 4월 10일에 출발해가지고 첫 번째 항해하는데 4일 지났을 때 빙산과 충돌해서 그만 침몰했죠. 이 배가 떠난 지 4일이 됐을 때 선원이 이렇게 보니까 밤에 밤 11시인데 뭐 시커먼 게 하나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수면 위로 이렇게 한 20m 좀 못 되는 빙산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봐서 이제 소리 지르고 종치고 밤 11시입니다. 근데 그게 그 빙산을 봤을 때 450m 전방이었어요. 450m 전방이었는데 그럼 속도를 낮추고 이제 부딪히지 않으려고 방향을 틀어야 돼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450m 전방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 늦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배를 아무리 속도를 늦추려고 해도 그리고 또 이 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배였습니다. 배 길이가 270m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450m 앞에 빙산이 있는데 273m짜리를 돌리려면 이게 450m밖에 안 되니까 이거 뭐 그래서 돌리다가 자기는 돌리다가 했지만은 옆에 옆구리 해가지고 그냥 두 쪽이 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두 쪽이 나가지고 그냥 깔아앉았어요. 그게 첫 번째 항해인데 처녀 항해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2228명 가운데 711명 살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배를 만들고 광고를 냈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낸 그 광고가 뭔지 아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하나님이 제일 먼저. God himself could not sink this ship.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God himself could not sink this ship.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는 없다. 이걸 대문짝만하게 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만큼 강력한 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이걸 밭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신문에 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내부는 얼마나 화려한지 떠다니는 궁전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그리고 여러분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가 이렇게 용적이 크잖아요. 근데 그 용적이 큰데 그거를 16칸으로 나눴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중간에 가림막을 친 거예요. 쇠로. 그래서 배가 어디 부딪혀서요. 물이 들어와도 16개를 뚫지 못하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하나를 뚫으면 하나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방으로 물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끈을 15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강으로 따지면 16개야. 그러니까 그 정도 말할 수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도 이 배는 침몰을 못 시킨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뭐, 한국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감 다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요. 차라리 우리 영국에게, 우리 영국에 이렇게 훌륭한 최고의 배를 건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문 광고에 대문짝을 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 이왕 말을 해도 그럼 뭐 듣기도 좋지 않아요? 그거 다 그 당시 다 크리스천들인데, 그죠? 우리 영국에서 이렇게 위대한 최고의 여객선을 건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건 뭐 하나님이라도 입에는 빠뜨릴 수 없어.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그래? 한번 해보지?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쓴 시에 뭐라는지 아세요? 영국에서 타이타닉 배가 출발할 때, 그 시에 이렇게 나와요. 영국에서 타이타닉 배가 출발할 때 하나님은 빙산을 내려보내기 시작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이 꼬집는 거예요. 건방을 떨더만. 어? 아니 그 시가 시지만 영국에서 배가 출발할 때 하나님은 빙산 띄워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시 그렇게 1,500명 이상 죽었어요. 그 추운 바다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건 조심해야 돼. 항상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창조주입니다. 온 우주의 유일한 절대 신인데 막걸리하고 자꾸 뭐 토를 다는 거 그렇잖아요. 1986년 1월 달에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추운 1월 달에 우주왕복선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7명 탔어. 근데 그때 생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1월 달인데 추운데 테레비로 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테레비에서 다 생중계로 보고 있는데 와 올라 40 몇 초 만에 화면 보자고 우리 다 봤잖아요. 43초 만에 거기서 하늘에서 터졌어. 7명 다 죽었잖아.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주 왕복선 이름이 챌린지야. 챌린지. 근데 저는 뭐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게 그쪽이야.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름은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응? 인간적으로 보면 뭐 도전한다 좋지만 그걸 쇳덩어리 만들어가지고 하늘에다 쏘면서 챌린지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고 나기 전에 사고 나기 전인데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쪽은 쐐기둥 쏘아 올리면서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보통. 그죠? 하늘에다 대고 그 뾰족한 쇠뭉치를 쏘아 올리면서 챌린지 한다 그러니까 이름은 안 좋은데 이거 하나님이 좀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며칠 전부터. 며칠 전부터. 그런데 쏘는데 쫙 올라가더니 1분도 안 돼가지고 터져가지고 세상에 그냥 콩가루 됐죠. 그러니까요.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생각하면서. 뭐 뾰족한 거 그렇게 쇳덩어리 올리는 거 바벨탑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예.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때도 예,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7명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말을 할 때도 하나님에 관계된 거, 신앙에 관계된 거는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을 해야 돼. 아유 진짜 죽겠네 정말. 그러면 죽어라 그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말 하는데 정말 죽겠어 정말. 그럼 죽어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말하면 수십 년 세월이 지나가지고 대서양 밑에 있는 타이타닉 찾았어요. 찾았어. 그죠? 찾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부속 몇 개를 끌어올렸는데 왜 15칸이나 쐐큰막을 해서 부딪히면 두 개 물이 들어와도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방을 떨었거든. 하나님도 침을 못한다고. 그죠? 언싱커블 이뤘어. 근데 그렇게 가라앉았냐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이 새를 이렇게 막 붙이잖아요. 이게 새를 붙일 때 여기 붙이는 이거 볼트가 있어요. 볼트가 있고 그다음에 요 뒤에서 이렇게 받아서 펼치는 리벳 그 조인트가 있는데 그거가 불량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 우습게 보이죠. 요만한 건데 요새 돈 따지면 1, 2불밖에 하지 않아. 그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박았단 말이에요. 철판을 이렇게 붙이니까. 근데 그게 불량이라는 거예요. 15칸 박으면 뭐해? 그게 다 터져나가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데이빗 블레어라고 하는 2등 항해사가 그날 배 타기로 했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요? 그거 선원이 교차가 됐어요. 근데 이 2등 항해사가 데이빗 블레어라는 사람이 2등 항해사인데 그 사람이 뭘 갖고 있었냐면 여러분 망원경 있잖아. 배에서 망루에 올라가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섬이 보인다 뭐 어쩌고 그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망원경이 여러 개인데 그것만 모아서 집어넣는 사물함이 있어. 사물함이. 낙하야. 쇠로 됐는데. 그 사물함이 그걸 아무나 건들면 안 되잖아. 망원경 중요하잖아. 잠근단 말이에요. 잠그고 이 키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데이빗 블레어가.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배 타고 가려다가 갑자기 선원이 교체됐어. 그런 바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후임자한테. 깜빡하고 이걸 안 주고 배에서 내린 거예요. 아, 그리고 배가 출발했는데 보니까 망원경을 열라고 보니까 키가 없네. 못 열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걸 못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꺼내서 멀리서 보고 근데 못 꺼내가지고 육안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450m에서 빙하가 나타나. 배가 273m짜리 어떻게 돌려? 예? 배가 거의 그 거리에 이거 돌리다가 그냥 여러분 요만한 뭐 볼트 키 그거 경매됐어요. 나중에 그 집에서 이거 타고 있었다 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영국에서 그 키 있잖아요. 그 키 경매했다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망원경 없어서 부딪힌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키 요만했다. 딱 요만해 화면에. 볼트 크지 않아요. 그런 작은 것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작은 거, 말 한마디, 뭐 하여튼 작은 거를 무시하면 안 돼. 어떨 때는 그게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죠? 의시.
참 오랜 세월 동안 불행하고 우울하게 살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인데 현직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장인어른하고 같이 싸우겠어요? 칼들이 밀고. 그리고 현직 왕이고 내 장인어른인데 그게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본의 아니게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장인하고 칼 겨눌 거예요. 그죠? 근데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어요. 망명 간 거예요, 여러분. 망명. 여러분 블레셋이 누굽니까? 다윗이 누구를 죽였죠? 거인? 골리앗은 어디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속된 말로 쪽팔리게 골리앗을 죽여놓고 블레셋으로 망명 들어가 버렸어요. 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 왕이 시기심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부질없는 그 시기심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블레셋에까지 가서 사실 얹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어디가 살았냐면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본의 아니게 말하자면 현상 수배범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냥 이제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시글락에서 조용히 말하자면 찌그러지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몇 명이 왔냐면 600명이 나왔어요. 600명이 나왔어요. 그죠? 의지할 데 없고 평범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환경 가운데 있는 억울하고 가진 거 없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 600명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은 본의 아니게 로빈후처럼 된 거야. 본의 아니게 로빈후처럼 돼가지고 같이 사는데 이제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잠깐 600명을 데리고 시글락성에서 빠져나갔다가 돌아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다 불지르고 재산과 자기 식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600명의 부하들하고 잠깐 나갔다 돌아왔더니 아무도 없어. 자기 처자식들을 몽땅 다 포로로 끌고 왔어.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리고요 문제가 있어요. 아말렉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도대체. 쫓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 거야 동서남북 어디로 갈 거냐고. 예? 인공위성이 있으면 돌려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600명의 용사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화가 났는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나옵니다. 30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줬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화가 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제 생각에 이렇게 생각해요. 부하가 600명인데 여기 지금 부녀자들이 있잖아 이 마을에. 그러면 나갈 때 600명을 다 끌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100명 최소한 100명 정도는 남겨놓고 지키게 해야지. 600명을 몽땅 끌고 나가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그냥 다 불태우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까 없으니까 부하들이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신히 살아서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처자식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찾아와야 돼요. 그렇게 추격해 갑니다. 그런데 추격해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들판에서 누굴 만나냐면 거반 죽어가는 거지 같은 무슨 노예 하나가 널브러져 있단 말이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니까 이집트 노예인데 소년이에요. 이집트 노예인데 소년인데 얘를 거둡니다. 그래서 물도 마시고
떡도 먹이고 무화과도 먹이고 정신이 차렸어. 그래서 너 누구냐? 아, 나는 이집트 노예인데요. 원래 아말렉 족속의 노예로 됐는데 내가 사흘 전에 병이 들으니까 나를 버리고 갔어요. 불쌍한 아이야. 불쌍한 아이. 그래서 여러분 살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도 돌맞아 죽을 지경으로 마음이 급해. 조급하다. 그리고 자기의 처자식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분초가 급하다고 지금. 빨리 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얘를 붙잡고 이렇게 뭐 한가하게 이렇게 할 계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대범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대범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대범해야 큰일 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의외로 대범한 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고 작은 사람, 작은 물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 처자식이 지금 생사가 불분명한데 그 다 죽어가는 그 거지 같은 아이 그거 지금 챙기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다윗과 부하들이 그걸 거두잖아요. 누가 그 아이가 뭐 아말렉 족속 노예인지 알았나요? 사람이 죽어가니까 물 마시고 떡 먹이고 그렇게 해서 케어해가지고 다시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니까 마침 아말렉 족속에 있던 노예야. 여러분 얘는요 아말렉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우리를 인도하겠냐?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아말렉 족속에 넘기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아니까 내가 인도하겠다고. 그래서 다윗과 용사들이 갔잖아요. 여러분 추격하는 중에 600명 가운데 200명은 지쳐가지고 우린 더 못 가겠다고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200명은 떨어졌습니다. 400명을 데려갑니다. 다윗은요,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두 번째 뭐냐면 따라잡는다고 해도 400명 갖고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치겠냐는 거예요. 400명 가지고. 아말렉 족속은 거대한 족속입니다. 근데 600명 그나마 있던 것도 200명 떨어지고 400명 가지고 서서 처자식을 다시 데리고 온다는 확신이 쉽게 서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다윗은 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아까 보셨죠? 요만한 볼트 하나, 딱 요만해 키가. 그 키 하나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빙산하고 박은 거예요. 1500명 이상이 그 키 하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처자식들과 다 이끌고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거지같이 널브러져 있는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아이 하나를 불쌍히 여겨서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승리를 주잖아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거기다 누가 뒀습니까? 누가 뒀습니까?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아말렉 주인은 병들었다고, 병들었으면 노예 쓸데없잖아. 버려야지, 뭐. 그죠? 아말렉 주인은 버렸지만, 다윗은 거두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그 시간에 마침 들판에서 다윗을 만나게 하셨어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 거지 같은 죽어가는 아이를 거기다가 널브러지게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못 찾아 먹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본보기로 몇 명을 건졌습니까? 3명을 부활시켜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소녀,
회당장, 야이로가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 죽었죠? 12살짜리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12살짜리가 죽었을 때, 전에 어떤 교회에 아이가 죽었는데, 마취했는데 못 깨어나가지고 죽었어요, 애인데. 엄마,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필이면, 걔가 죽기 전에 생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생일 선물을 뭐로 줄까? 부모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꽃을 달라고 그랬어. 여러분, 애들이 생일 선물로 꽃 달라는 거 봤어요? 난 이때까지 애들이 생일 선물로 꽃 사달라고 하는 건 못 봤어요. 더군다나 아주 어린 애인데, 이번에 생일 선물 뭐 줄 건데, 꽃을 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부모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생일 때 뭐 줄까 했는데 꽃 달라고 한 생각이 나.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픕니까? 회당장 야이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건져 달리다굼 해서 살려주셨죠? 살려주신 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천지개벽할 일 아닙니까? 죽은 아이를 살렸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애가 살아나니까 먹을 것을 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라고. 여러분, 죽은 아이를 건진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그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먹을 걸 줘라. 저는 그 구절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자상하신 분이다. 자상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살아났으면 어련히 먹을 거 주실 게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 애가 살아나니까 먹을 것을 줘라. 굉장히 섬세한 슬픔이다. 여러분, 대범함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에 마음을 쓰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 우리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무슨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 있어서 큰 일을 하신다고 해도 그래도 작은 것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럼 예수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자상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벌어지는 일은 오늘 머리카락이 한 개 빠졌는지 두 개 빠졌는지까지 다 알 정도로 내가 너를 완벽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저도 머리카락 빠지는 거 되게 신경 쓰는데요. 이 머리를 감을 때마다 이만큼씩 빠져요. 제 생각에는 2, 30개 될 것 같아요. 신경 쓰죠? 자기 머리카락이니까. 근데 요새는 머리카락이 안 빠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상하신 분, 섬세하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슬플 때 하나님이 다 아시죠. 여러분이 마음이 굉장히 기쁠 때 하나님이 다 아시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단순히 교회만 톡톡 쳐겨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교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문제가 있냐? 뭐 이단이 들어왔냐? 그래서 꼭 필요하면 다시 방문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죠? 그냥 교회만 딱 세워놨다고 교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바울도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섬세하고 자상합니다. 끝없이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케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12살짜리 소녀가 죽었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고 그 아이가 지금 배고플 것이라는 것까지 신경을 쓰셨어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손가락질하는 거 알았지? 무슨 굉장한 랍비라면서 선지자라 그러던데, 근데 무슨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밥을 먹어? 온갖 비난을 받을 것 다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직접 밥을 먹으면서 챙겼잖아요. 그 사람들 챙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웨이터보다 더 낮아셨죠. 더군다나 내일 죽으실 분이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죠. 어떻게 더 낮아집니까? 어떻게 더 자상하게 합니까? 발 씻겨줬는데. 그죠? 여러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또 눈물로 편지하고 사람 보내고 끝없이 케어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본받을 수 있는 마음은요, 작은 것들, 버려진 것들, 무시당하는 것들, 업신여김 받는 것들, 이거 다 예수님이 케어하시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온 천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은 손가락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찾아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은 손가락질 안 했어요. 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돌보시려고 오셨거든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짓밟아도 예수님은 찾아가서 끌어놨어요. 작은 것을 섬기는 예수님. 오늘 다윗도 거지 하나 거뒀는데 여러분 보세요. 거지 하나 거두는 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구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작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섬기는 것, 그거 하나만 잘해도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처자식들 생사가 불분명하고 10분을 낭비하면 아말렉 족속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지 알 수 없는 이 기막힌 급박한 상황에 널브러져 있는 다 죽어가는 거지 소년 하나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그것을 거두는지 안 거두는지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들, 창녀들,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셨던 것 하나님 기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겠습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혹시라도 업신여김 받을 만한 사람, 별 볼 일 없이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저희들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